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을 이게 유월절 전에 이제 저녁을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더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요. 그러더니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멍하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도 못했고, 이 발을 닦아준다는 건 이건 종이나 하는 것인데, 이 선생님이 자기들이 발을 닦아주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베드로까지 왔는데 베드로는 또 성질이 급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내 발을 씻지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라니까 안 된다 이거죠.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안다 그랬더니 베드로, 아니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안 씻어준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 이게 갑자기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놀래가지고,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닦아주십시오. 다 닦아주십시오.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다는 아니다 말은 이제 예수님의 팔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발을 다 닦으신 후에 다시 앉으셔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먼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닦아줬다고 했지, 닦아주고 행한 것을 본을 보여줘서, 그러나 종은 주인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인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낫지 못하다, 크지 못하다. 이걸 분명히 알아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발을 닦아주시는 이 모습,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 이것은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인데, 그 부분을 닦아주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러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종으로. 나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너희들의 죄를 다 닦아주려고 왔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보혈 샘에서 손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닦아주는 사람, 닦았으면, 닦음을 받았으면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닦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주의 보혈에 동참했다면 그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반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건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제자는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정결이고 깨끗했고 내 손발은 늘 가서 더럽힘을 받았으니까 가서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떡을 먹은 자가 나의 발걸음질을 들리라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봤을 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누군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떡을 찢어서 유다에게 줬을 때에 유다는 그 떡을 받고 그 순간 자기 속에 그 사탄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구는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그 동시에 유다는 이건 나를 보고 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본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는 더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그는 슬며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그의 앞길은 뭐가 있어요? 밤이더라. 캄캄한 어둠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를 어디로 가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오라. 왜? 방향을 모르니까. 어둠 속에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이게 바른지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다 제각급이에요.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 가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또 돌아서서 가면 돌아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지가 옳은 거지. 다 제각급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 길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는 그 길을 보이지를 않으니까, 동서남북 어디지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가는 게 옳은 거야. 다른 사람이 가는 다 틀려서 내가 가는 것만 옳은 거야.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에 속한 자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길을 따라 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딴 길로 가는 걸 보면 그 잘못됐다고 알려줘. 내가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아.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그래서 지금 어둠에 속한 자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이 영광은 곧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정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는데 바로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곧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견디셨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 중간에 비틀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죠.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수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 베드로도 앞으로 순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했죠.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은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그렇게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죽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주님의 품에 향하여 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오늘 어떤 형태로 가든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은 세상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분명히 알고 이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고 자유 주변에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좌우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가시다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또 영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저 천국 이루는 오늘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